저희는 지금까지 구약성경 39권 대항목 중에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연서, 소연서, 그 중에 모세오경 5권과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과 대연서 5권까지 마쳤고요. 이제는 소예언서 나머지 12권을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예언서도 그렇고 소예언서도 그렇고 목사님이 말했던 열왕기 상하 위에 다 올려준다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왕기 상하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했고, 열왕기 상하 위에 대예언서, 소연서를 먼저 대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전에 타임라인을 통해서 어디까지인지 충분히 이미 남유다의 10대 왕부터 13대 왕까지 가운데 부분에 이사야가, 그 다음에 16번째 왕부터 시작을 해서 총 20번째 왕조까지 여기에 뭐에 대해서요,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통치 말년 가운데에 그가 사역했다라고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대항목 5권 중에 마지막 소예언서가 남아있는데, 이 소예언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58페이지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258페이지에 보면 챕터 5에서 소예언서는 호세아, 요엘과 아모스, 오바다와 요나와 미가와 나함과 하박국과 스바냐와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 큰 뼈대로 볼 때 5번째 12권인 책, 5번째 12권의 책인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가리켜서 소예언서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소 짧은 12권의 예언서를 가리켜 소예언서라고 부르는데, 이는 분량에 따라 분류한 것이지 각 권이 가지는 중요에 따라 나눈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예언서가 중요하고 세예언서가, 소예언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예언서와 같이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들로 백성들에게, 때로는 왕들에게 들을지어다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넬슨 성경 개관을 통해서 본다라면 하나님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는 선지자와 백성들 위에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자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권위를 갖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소예언서에 해당되어지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출신인 호세아, 목사님이 지역을 얘기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분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느냐, 남유다에서 예언하느냐, 아니면 이방을 위해서 예언했느냐인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지금 소예언서 12권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때 어디에서 예언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출신인 호세아는, 이스라엘 출신, 이스라엘은 뭘 말합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출신 호세아는 포로기 이전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 전달합니다. 호세아를 가리켜서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인 요엘, 예루살렘은 남유다 예루살렘 출신인 요엘은 포로기 이전 선지자로 유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 선포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 드고아 출신 아모스는, 이 아모스는요, 포로기 이전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모스는 어디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포로기 이전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선포한다. 그 다음에 오바다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바다를 보십시오. 오바다는 에돔을 향해 형제의 의를 저버린 것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다. 결국 오바다는 특이하게 어디를 말하느냐? 북과 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얘기하겠어요? 이방을 향해서. 이방 중에 어디요? 이방을 향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 가드 헤벨 출신인 요나는 니느웨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까지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도 어디입니까? 이방이죠. 어디입니까? 니느웨이입니다. 니느웨이는 수도이죠. 어디의 수도입니까? 아수르의 수도를 가리켜서 니느웨이,
물의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볼 것 같으면 가드모레 출신의 미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가드모레스 출신의 미가는 포로기 이전 선지자로서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 선포한다. 남유다의 선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미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유다가 되겠죠. 남쪽 유다. 그렇습니다. 남쪽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 좀 알아보기 쉽게 쓰자면 남쪽 유다가 되겠습니다.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기도 좀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똑같이 색깔 한번 구분해 볼게요. 똑같이 남쪽, 여기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본다라면 그 뒤에 이어서서 나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고수 출신 나훔이란 말이 나오는데, 나훔은 돌아서지 아니하는 니느웨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 얘기한다. 어디랑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요나와 나훔은 똑같이 니느웨 이방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방 어디요?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자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포로기 이전 선지자로 남유다를 향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박국은 어디라고요? 남쪽 유다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색깔은 무슨 색깔로 하면 되겠습니까? 남쪽 유다니까 파란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남쪽 유다, 똑같이 남쪽 유다, 똑같이 예루살렘, 이렇게 구분 짓겠습니다. 스바냐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스바냐 선지자는 포로기 이전 선지자로 남유다를 향해 여호와의 날에 대해 여호와의 날 가운데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어진다. 똑같이 스바냐도 남쪽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목사님 보시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띄어놨습니다. 왜 띄어놨을까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한 선지자인, 전에 얘기했던 누구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했더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서 냅뒀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계속 본다라면 여기 나와 있는, 그 다음에 계속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 선지자로 귀한 후 남은 유대인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선포하고 돕는 사역을 한다. 학개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로서 어디에 대해서 포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본다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도 남쪽 유다, 그 대신에 뭐겠습니까? 포로 귀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출신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처소로서의 성전 건축에 대해 선포하며 나간다. 똑같이 남유다이면서 포로 귀환과 함께 동시에 성전 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를 주목하세요. 총 12권으로 이어진 소예언서는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색깔별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선지자는 몇 선지자밖에 없어요? 2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호세아와 아모스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방을 위해 특이하게 예언하고 사역했던 선지자는 누가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방은 오바다는 에돔을 위해서, 요나는 이방 니느웨이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요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결국 잠깐 돌아왔지만 100년 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훔 때 보면 이방 나라 니느웨이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멸망의 참생이 자세하게 나훔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여기 보면 소예언서를 여러분들이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방이냐를 먼저 구분했다면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서 안내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소예언서의 첫 번째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14장. 호세아가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호세아는 어떤 책인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펴서 262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262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해 다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비유를 들고 계시냐면 그의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음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속해서 배반하고 계속해서 음란한 행위를 갖는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관계를 아주 비유적으로 잘 얘기하고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주제는 호세아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호세아의 이름을 따라서 불리우게 됐습니다. 구약 헬라어역 성경인 70인역에 보면 본서의 제목을 히브리어 호세아로 염력하여 오세에라고 포기했고 구약 라틴어 성경인 볼게이트역에서는 역시 오세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부에리의 아들인 호세아는 포로기 전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 말에 아모스와 함께 사역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정보가 여기 나와요. 제가 말했죠. 이 소현서와 대현서의 첫 번째 분류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냐 이방이냐인데 지금 뭐가 다 자료가 나왔어요? 호세아는 1장부터 1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언제라고요? 북이스라엘에 언제요? 거기 보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그때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타임라인도 바로 띄울 수 있죠. 타임라인도 여기 보세요. 타임라인을 띄워본다면 이거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안내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720이라면 여로보암 2세는 거의 통치 말이거든요. 총 20명의 북이스라엘 왕조들이 쭉 이어서 가는데 그 북이스라엘 왕조를 볼 것 같으면 마지막 왕조는 호세아예요. 똑같이 호세아예요. 근데 여로보암 2세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으니까 호세아가 이쯤에 들어가겠다. 이해되면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를 이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요약정부 서머리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는 저자가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부엘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750년경이고 기록 장소는 북이스라엘, 키워드는 심판과 사랑과 결혼과 용서와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라고 하는 호세아와 고멜과 사이에 태어난 세 자녀도 키워드에 올라 있습니다. 주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용서에 다루고 있고 주제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래픽과 스토리로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호세아의 자료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트 하나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하트 하나를 그리시고 그 하트 하나가 1장부터 14네 1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하트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트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봤더니 금관 밑에 하트에 빨간 피눈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호세아를 나타내는 호세아의 그래픽인데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왼쪽 편에는 누구냐면 바로 호세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음녀인 누가 있습니까? 고멜이 머리를 부러뜨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상징하는 거하고 이 고멜이 상징하는 바가 각각 틀린데 호세아는 뭘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고멜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며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세 자녀가 몇 자녀요? 세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자녀가 이스루엘입니다. 이스루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는요 로루하마가 태어납니다. 로루하마. 세 번째는요 로암미가 태어납니다. 로암미. 이렇게 태어나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이 고멜과 같은 그 음녀 북이스라엘의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품어내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크겠어요. 근데도 한 명이 아니라 하나, 둘, 세 명인데 이 세 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어놓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여기 나와 있는 로루하마라고 하는 뜻은요, 긍휼을 얻지 못한다. 뭐요? 긍휼을 얻지 못한다라고 표시되고, 로암미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이 사랑하는 관계인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녀들이 결국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한 사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랑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버림받아지는데 예언과 같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해당되어지는 호세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지자 호세아의 뜻은 첫 번째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이 호세아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중요한 것은 그 부친이 분명히 표현되어져 있는데 호세아의 아버지는 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엘이. 그리고 중요한 호세아의 자료는 뭐가 있습니까? 출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출신 지역이고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핵심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용서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용서와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이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사역 대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전달하는 재앙된 선포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포로의 생활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포로 생활이 있다라는 것을 재앙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됩니까? 활동 시기는 남유다 통치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습니다. 이거 어느 선지자요? 이사야 때네요. 그렇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남유다에 보십시오. 남쪽 유다가 우시아, 요담, 그 다음 누굽니까? 아하스,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할 때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때이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때 활동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타 보십시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름 모두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호세아, 또 뭐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수는 전부 다 뭐요? 구원과 관련되어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같은 히브리어 어원에서 유래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와 부정한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 영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호세아는 아모스, 요나처럼요 북이스라엘을 활동하면서 아모스, 호세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멜은 상황적으로 어떤 시대 상황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시대요? 풍요의 시대였죠. 사회적으로 어떤 시대였다고요? 풍요의 세대. 왜? 북이스라엘의 가장 풍요로운 세대는 여로보암 2세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한번 뭐예요? 상황이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빈곤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빈곤한 세대였고요. 세 번째,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이죠. 음란한 아내 이름이 뭐예요? 고멜이죠. 그 다음에 신실한 남편은 누구요? 호세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 간음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간음이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버린 간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고멜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냐면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올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 다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을 강조하죠.
어떻게 하면 고매를 돌릴 수 있습니까? 신실한 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세 자녀가 세 번째 중요한 핵심인데 위에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겁니다. 3번에 보면 세 자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째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호세아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장 4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로루하마라는 뜻이 나오게 되는데 긍휼을 얻지 못한다. 호세아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장 6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암미는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호세아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장 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 있는 호세아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호세아는 문서 선지자입니다. 문서 선지자는요 암호삼희,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문서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누굴 말하느냐? 이사야와 미가, 이런 사람들은 바로 남쪽에서의 문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외우자라면 문서 선지자 8세기, 몇 세기요? 8세기 문서 선지자는 암, 호, 사, 미해서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와 미가를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도식을 한번 하게 될 텐데 반복적인 도식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중요한 도식 메시지가 나와요. 중요한 도식 메시지요. 소혜연세의 공통적인 도식 메시지는 하나님의 뭐가 있고요? 심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회개하면,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띄어다가 이 위에 올리면 됩니다. 심판하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세아를 한번 보는데 호세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 G와 S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요. GST 타임라인 보겠습니다. 여기 주목하십시오. 타임라인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 타임라인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으면은 제일 처음에 창조와 함께 뭐가 들어갑니까? 아담이 들어가죠. 2000년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불러보세요. 1500년은요? 모세의 뭐요? 출생. 1440년은요? 출애굽이요. 계속 불러보십시오. 1400은요? 모세의 사망. 그렇습니다. 1375년은요? 사사시대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같이 혹은 마지막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모세 다음에 누구요?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의 사망과 함께 뭐가 되겠습니까?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죠. 그 다음에 1050년은 누굽니까? 누구요? 사울왕이죠. 사울이요. 그 다음에 1000년은요? 누굽니까? 누굴 말하겠습니까? 다윗을 얘기하고 있고요. 972년은 누굴 말합니까? 솔로몬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931년은 누굴 말합니까?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호세아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굽니까? 시드기야인데 1차, 2차, 3차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죠. 1차 609년에 누구였습니까? 누가 통치하던 시대입니까? 여호야 김. 2차는 598년 누가 통치할 때입니까? 여호야 긴. 3차는 586년 때 누구요?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 1차는 누가 붙잡혀갔습니까? 다니엘이. 2차는 누가 붙잡혀갔습니까? 에스겔이 붙잡혀갔고 3차는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타임라인 가운데 이제 돌아오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586년, 458년, 444년, 1, 2, 3차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데 여준이가 538년 1차 포로 귀환 때는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누가 주도했죠? 스룹 바벨이 뭘 했죠? 성전을 재건했죠. 자, 이어준 2차 포로 귀환이 458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누구에 의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무엇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났죠. 그럼 3차 444년은 누구에 의해서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벽과 신앙의 개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을 해서 호세아로 끝이 나고 남유다는 실제로 본다면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 해서 누구로 끝이 나게 되어집니까?
시드기야로 끝이 나게 되어지죠. 시드기야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어디에 호세아가 들어가야 될까요? 호세아의 중심 위치는 어디라고 목사님이 아까 말했습니까? 호세아를 읽을 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래에 해당이 됩니까? 안 해당됩니까? 해당되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언데요? 가장 전성기인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이사야가 통치하던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요담과 아하스와 그 다음에 누구요?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죠. 그러니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뭘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호세아가 남유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다라고 한다면 거의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말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목사님이 확대시킨 것이 바로 밑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통치 때니까 결국 호세아는 어디쯤에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 호세아가 들어가겠죠. 이해되면 아멘. 이해되면 아멘. 대예언서는 이미 남유다 때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사야, 여기는 뭡니까? 예레미야죠.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 호세아와 관련돼서는 북이스라엘에 이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알기 원한다면 대략적인 연도라도 체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펴시는데 역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를 펴주시고요. 역대하의 보조 참고 자료인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빠른 시간에 펴보시고 150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도 나와 있고 남유다의 왕도 나와 있는데 남유다의 왕, 지금 목사님이 이름 부르는 왕들은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시야 12대 왕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대 왕 동그라미 치셨다면 13대 요담을 동그라미 치시고 14대 아하스를 동그라미 치시고 15대 히스기야를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우시야부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의 통치 왕은 누구냐면 대략적으로는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결국 시기적으로 본다면 거의 북이스라엘 멸망기에 가까워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살겠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매핑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연서도 그렇고 소연서도 그렇고 우리는 연합왕국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분열왕국을 얘기하겠습니까? 분열왕국이에요? 아니면 연합왕국에서 얘기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목사님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지우지 않고 계속 냅두는 이유도 열왕기상 가운데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 이후에 북쪽의 왕들이 그 위에 남쪽의 왕들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기에 해당되어지니까는 성경으로 본다면 열왕기하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의 시즌에 맞춰서 똑같이 호세아가 그때 그 시기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통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분열왕이겠습니까? 아니면 연합왕국이겠습니까? 분열왕국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매핑에서 분열왕국을 표시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꼭 써줘야 되겠죠. 뭐라고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북이스라엘 수도를 꼭 찍고 사마리아라고 꼭 찍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호세아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면 아멘. 이제 GSTMA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호세아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호세아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이지 266페이지인데 1장은 음부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 2장은 고멜과 아는, 3장은 돈으로 데려온 고멜, 4장은 우상 숭배하제, 5장은 지도자의 죄, 6장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7장은 북이스라엘 심판과 예언, 8장은 우상 숭배 심판, 9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와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가 무엇인지, 11장에서는 사랑의 줄로 이끔과, 12장은 백성들의 불의한 삶에 대한 책망과 심판, 13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심판, 14장에서는요 여호와의 도와 회개한 자에게 임할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에서 나와 있는 다시 매핑으로 잠깐 여러분들 돌아가면
어널리즈 지금 장제목을 했다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엑스트라 자료가 나오는데 이 엑스트라 자료 보면은요 뭐가 표현되냐면 지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26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호세아가 사역을 하던 시대와 동시대 선지자들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 선지자가 나오게 되어지죠. 저 위쪽에서부터 본다라면 가드 헤벨 출신의 요나입니다. 요나는 목사님이 어디를 향해서 예언했다 그랬어요? 요나하면 요나 물고기가 떠오르는데 어디요? 니느웨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랬죠. 호세아가 사마리아로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호세아 하면서 분열 왕국을 표시하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꼭 기록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호세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 보십시오. 요빠 니느웨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똑같이 니느웨에 대해서 가드헤벨 출신 요나는 가드헤벨 출신이지만 어디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는요 정의와 자비와 겸손인데 가드모레셋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를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시험, 심판의 다름줄 환상을 보았는데 아모스 역시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예루살렘입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대하여 절대 신앙을 선포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드구와 출신 아모스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265페이지를 보면 호세아 속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전체 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유다가 아랫부분을, 그 다음에 유다 옆에 블레셋이 위치하고 있죠. 위에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깃발이 날리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고 깃발이 날려져 있고요. 저 위쪽에는 아람이 진을 치고 있고 그 옆에는 암몬이, 그 옆에는 모압과 에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마리아가 아수르 제국에 멸망된 전후, 잘 보십시오. 호세아는 사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아수르 제국에 멸망된 전후 수십 년간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수르는 당시 수도 니느웨이를 기준으로 해서, 아수르는 수도가 어디라고요? 니느웨이. 그래서 목사님이 요나를 얘기할 때와 나움을 얘기할 때 니느웨이를 꺼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동남쪽으로 우르에서부터 북쪽 아르라산과 그 다음에 저기 애국까지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는요 사마리아이고 물질적으로 풍요했으나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한 음란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호세아서 엑스트라 추가 자료는 266페이지인데 참 중요한 자료가 나옵니다. 하단 부위 아래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 속 선지자와 출신 지역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엘리야는 남과 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활동 시기는 875에서 850년. 어디 출신입니까? 디셉 출신이죠. 미가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향해서 856년에 활동을 했고 사마리아를 위해서, 엘리사는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855에서 800년 아벨 모올라의 출신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이 출신, 니느웨이의 사역을 위해서 니느웨이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793년부터 753년까지 가드 헤벨 출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어디의 출신입니까? 이스라엘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755년부터 715년까지 예언을 했고, 아모스는 어디 사람입니까? 드고아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언제요? 760년부터 750년까지. 이사야는 어디 출신입니까? 예루살렘 출신인데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하기를 740년부터 690년까지.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요 가드 모레셋 출신, 예루살렘 출신인데 남유다를 향하여서 704년부터 696년까지. 오뎃은요 북이스라엘에 예언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했는데 어디 출신입니까?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733년에 활동을 했고요. 나움은 보십시오. 엘고스의 출신인데 니느웨이를 향해서 나움에 보면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612년 이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스바냐는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으로 추정되어지는데 남유다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630년부터 627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아나돗 예루살렘 출신인데 남유다를 향해서 사역을 했고요. 622에서 586년 남유다의 멸망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홀다 여선지자는요 보십시오. 예루살렘 출신인데 남유다를 향하여서 621년경 사역을 했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추정되어지는데 남유다를 향하여서 612부터 586년
말망까지, 남유다의 멸망, 누구와 비슷합니까? 예레미야와 비슷하게 멸망까지 사역을 했었죠. 자, 에스겔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벨론 출신 에스겔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제 바벨론 출신이라기보다는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포로기에서 어떻게 593에서 571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오바다는 에돔을 향하여서 선포의 복음 메시지 하는데 예루살렘 출신으로 586년경 남유다의 멸망기에 예언을 했고요. 요엘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출신으로 남유다를 향하여서 835년에서 805년까지 사역을 감당했고요. 학개 선지자 예루살렘 출신으로 남유다를 향하여서 520년경,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남유다를 향하여서 520에서 475년까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으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출신으로 남유다를 향하여서 450년경에 사역을 감당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본다면 하나의 중요한 팁이 또 하나 나오게 되겠죠.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 어디에 속됐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나와 있는데 어디요? 이스라엘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연도가 755에서 715, 더 분명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건 언제라고요? 755에서 715입니다. 700 언제요? 755에서 712년까지, 715년까지 예언을 하고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북이스라엘 마지막 때 사역을 감당했다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소예언서 가운데 첫 번째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GS TMA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